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에 현월TV 목사입니다. 예, 우리 동지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학예 사역이 끝나고 또 영상까지 다 편집해서 이제 캠프 영상이죠. 예,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그럼 조금 편해지느냐? 오히려 다음 학기 준비로 인해서 마음에서 육신의 일위까지 또 번다합니다. 예, 분주하죠. 그럼에도 별탈 없이 잘 마쳤다라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말복이 지났음에도 낮에는 여전히 정말 맹렬합니다. 하지만 체감상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어느 정도 기온이 좀 그나마 좀 떨어진 듯 바로 이제 느껴지죠.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번 주 구원의 여정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밤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어느덧 8월 세 번째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되새기며 돌아보는 주말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8월 둘째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학기와 올해 남은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고 깨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파수꾼의 주말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시편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자며 달콤한 꿈을 꾸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주의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로 다 서게 하여 주시고 이 험악한 시대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서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파수꾼들로 끝까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아울러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포로 해석하고 해설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확신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로 서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금주 주말밤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의 본문을 먼저 낭송하겠습니다. 14편 1절로 7절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4편을 통해서 이 주말밤을 보내고자 합니다. 14편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욕심대로 온갖 악을 행하면서 잠깐만요, 뭐 써야 되냐? 온갖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악인에 대해서 교훈하는 이른바 지혜 시편으로 분류를 합니다. 7절의 기도를 제외하면 모든 절에서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묘사하면서 그들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어리석은 자, 2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 4절에 무지하다라는 말, 6절에 계획. 자, 이것은 이제 지혜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이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애언적 요소, 그리고 힘없는 의인들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과 가장 유사한 것이 바로 53편입니다. 역시나 다윗이 이 시편을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했는가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악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가련한 의인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이 시편의 어리석은 자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으로 본다면 14편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의 어리석음에 대한 시편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7절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내 지도자들이나 백성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폭넓게 어리석은 자를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에서 14편 그룹의 이제 마지막 14편입니다. 여기에서 8편의 찬양 그리고 14편의 교훈시는 특이한 측면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시편들은 대부분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 시편이기 때문이죠. 8편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의인의 영광을 노래하므로, 마지막 시편인 즉 마지막 14편 악인의 어리석음을 교훈하며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의인을 격려하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편이 기도 시편은 아니지만 3에서 14편 그룹 다른 시편과 역시나 어휘를 공유하는 측면에서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악인을 감찰하시고 신문하시는 왕이시요 재판관이시자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왕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제어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역시나 다윗의 저작이고 예배나 찬양을 인도하는 레위인이 부르거나 레위인을 따라 부르도록 지시하는 표제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1연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노래합니다. 1의 3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악을 행한다는 거죠. 자, 1절과 3절에서 묘사되는 어리석은 악인들의 근본적 특징은 하늘에서 그들을 살피시는 여호와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표현이 1절과 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 시편을 지배하는 주제, 즉 어리석은 자의 근본적인 특징을 소개하며 시작됩니다. 이와 같은 매우 특이한 시작이 36편 1절과 비교가 되는데, 자, 1절과 2절이 어리석은 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의 어떤 교만함을 고발한다면 3사항에서는 교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타락상을 묘사하고 있죠. 다윗은 악인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있음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머리가 나빠서 자신들의 것을 잘 챙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마음껏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그들이 속으로 하는 말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생생하게 표현되죠. 이런 악인들의 확신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아 라는 말로 설명됩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너무 높이 계셔서 인간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을 마음대로 행하죠. 이들은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실천적 무신론자로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음을 볼 때 이들은 이방인이 될 수도 있고 내부에 있는 자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절 3, 4행을 보죠. 악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로 선을 행하지 않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인의 결과를 다 말하고 있죠. 즉 그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들의 행동을 갖다가 부패하다 그리고 가증하다, 이 두 가지 동사로 표현합니다. 이 동사들은 다 사역형입니다. 즉 악인들이 적극적으로 행하는
전형적 행동을 묘사하는 거죠. 먼저 부패하게 행동하다는 동사, 이 말은 근본적으로 파괴하다, 황폐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악인들의 행동이 자신과 세상에 매우 부도덕하고 파괴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 동사, 가증스럽게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종교적이고 도덕적 타락을 고발하려고 사용되어서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것을,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행은 삼행과 평행입니다. 어리석은 악인의 타락하고 가증스러운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뜻에 맞는 선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인은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리석습니다. 자, 2절은 하늘에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합니다. 1절과는 대조되죠. 2절은 1절과 3절의 악인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잘 보여줍니다. 악인들은 땅의 일들에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땅의 일들을 일일이 돌보시고 통치하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건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시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존귀와 영광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뜻하지요. 그런 통치를 굽어 살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굽어 살피다, 이 말은 하늘에서 땅의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관심과 세밀한 통치를 이제 보여주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는 대상은 3에서 14편 그룹에 주로 등장하는 인생입니다. 즉 하늘과는 먼 거리에 있는 땅에 속한 사람들, 그들을 내려다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자가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지각이 있는 자로 번역된 표현은 상황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이나 4절에 무지한 악인과 정확하게 대조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지 이 표현을 수식하는 어구인 하나님을 찾는 이라는 말이 설명을 합니다. 1절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동은 사람들이 당신의 뜻을 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은 2절의 하나님의 기대에 인생이 얼마나 부응하지 못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타락상을 강조하려고 다, 그리고 함께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결과로 사람들은 더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타락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1절에 등장했던 표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기에 하나님도 없다가 추가됩니다. 즉 그야말로 악인들이 준동하고 날뛰는 상황을 가리키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류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연으로 갑니다. 어리석은 자의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4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압제하는 의인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선 1년이 어리석은 악인들의 일반적 특징을 묘사했다면 이 연에서는 이스라엘 내에서 그들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행하는 이제 구체적인 악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고발하고 또 결국 그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될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역시 그들을 실패하게 하는 분은 1년처럼 여호와이십니다. 4절에서는 이제 의문문 형식으로 나타나 있죠. 악인들의 무지함이 그렇게 고발됩니다. 이것은 1절에서 어리석은 자와 비슷하고 2절에 나오는 지각 있는 자와 반대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그들의 무지함의 결과는 서슴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죄는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 것이다. 이 표현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계속해서 핍박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악인들의 전형적인 행동에 대한 아주 신랄한 고발입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먹이를 삼키는 것처럼 잔인하게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것을 묘사하는 거죠. 다윗은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면서 자신과 그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는 이유가 뭐냐? 사명에 나오죠.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태도와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행동은 2절에 여호와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태도. 삼행은 그야말로 악인들이 전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고 마음 놓고 악을 행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처음으로 악인들의 좋지 않은 결말이 등장을 합니다. 악인들이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 바로 그 현장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강조하죠. 그 결과 힘없는 백성들을 삼키려는 악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놓고 악을 행하다가 당할 그 무서운 심판 그리고 재앙,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의로운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의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의인들을 구하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통치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세대라는 표현은 특정한 한 세대라기보다 의인들의 무리 혹은 의인들의 편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죠. 4절에 나오는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의미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겠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은 더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이제 4, 5절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4절에 내 백성이 5절에 의인으로 6절에서는 가난한 자로 이제 바뀌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가난한 자는 교만한 악인들에 의해서 착취와 고통을 당하는 백성의 가련함을 표현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지각 있는 자, 여호와를 부르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표현은 악인들의 압제와 착취로 인해서 힘없는 백성들의 삶의 계획과 경영 등이 송두리째 무너져 참으로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된 상황을 가리키죠. 혹은 가난한 자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행은 의로운 백성들이 그처럼 비참하고 정말로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셔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의인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피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이 개의치 않던 여호와의 통치가 실현되는 순간이죠. 자, 세 번째 연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노래합니다. 7절입니다. 이제 다윗은 5절의 의인들과 6절의 가난한 자의 범위를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며 간구하는 참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영광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1행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2행은 구원의 내용을, 3행은 그 구원의 결과를 노래합니다. 1행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길 기도하지요. 여기 시온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곳이고 또한 성전이 세워질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온에서 구원이 나온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시온에서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3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신 결과로 이스라엘이 누리는 기쁨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과 야곱이 평행을 이루고 기뻐하다 그리고 즐거워하다가 평행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감격을 강조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본명이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운영되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애칭이기도 하죠. 자, 본문 해설이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교훈받아서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4편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악을 보지 않는다면서 마음껏 의인들에게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 하늘에서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그들이 앞지 않은 의인들의 편에 계신 하나님께 반드시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
그것이 바로 14편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날 교회 안팎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 삶을 섭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를 부정하는 것이 정말로 큰 무지와 어리석음인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회 밖의 악인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곳곳에 있음에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마음의 정욕대로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기를 고집하는 그들은 교회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조롱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이나 기득권들이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이고 하나님이 마치 안 보고 계시는 듯한 그분을 무시하는 정책들을 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해괴망측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이죠. 세상에서 그들보다 더 어리석은 자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가 많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들은 보통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 불리는 이미 마음은 교회에서 떠난 가난한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는다 하고 말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린 일도 일삼죠. 이들은 보통 쭉정이로 불리는 자들, 겉은 알곡 같아 보이지만 안에는 어떻습니까? 비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로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서 이제 가라지와 연합을 해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심한 상처를 입히고 떠나는 자들, 내부의 적이 항상 위험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는 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참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항상 어리석은 악인들이 아닌 의인의 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실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하여서 고통을 당합니다. 당연한 거죠. 어리석은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시간을 견디고 있는 의인들에게 많은 믿음의 인내가 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인내를 격려하는 게 14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고통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다윗과 그리고 수많은 구약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이 고백은 참된 의인이자 가난한 자로 악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정말로 마음대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늘 의인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하늘에서 항상 감찰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는 의인들의 피난처와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잠시 잠깐 후면 오시려고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셋째 갑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상에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 자, 사실 의인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불도 없고 비빌언덕도 변변치 않고 뭐 하나 갖춘 것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며 부르짖지 않는 거, 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성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의 특권이요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세상에는 성도를 핍박하는 악인들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변에 득실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뜻을 행하는 일에 힘쓰고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송 동지들이요, 영적으로 계급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변에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계급 배반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에도 벅찬 하찮은 인생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무슨 고래 심줄인 것 마냥 복음을 통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죄악된 세상에 속박된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태도로는 우리가 이 험악한 시대와 진리 전쟁의 때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파수꾼 동지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환난 중에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도는 환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아주 열심히 성경 교리학교 캠프 영상을 올리고 이제 이 파주밤을 진행하니까 완전히 여름 사역이 이제 끝난 기분입니다. 끝나고 나면 밀려오는 여러가지 복잡한 감정, 어김없이 이번에도 친구처럼 찾아왔습니다. 때 되면 찾아오는 친구처럼 찾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학기에 들어가기 앞서 만나야 될 만남을 갖고 또 해야 할 일들을 또 준비하고 또 여러모로 2학기 즉 하반기 구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이죠. 특히 이제 성경교리학교 제네바 학당에 이제 기독교 강요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다음 주 금요일은 파수꾼들의 밤이 있습니다. 원래 마지막 주잖아요, 여러분. 30일인데 제가 지난달에 도저히 진행할 상황이 되지 않아서 연기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제가 가족들과 함께 2박 3일 정도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23일에 파수꾼들의 밤은 그때 23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소통이잖아요, 여러분. 오랜만에 소통이니까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련회 즈음에 이제 600명이 넘었어요, 구독자가. 근데 뭐 구독자 숫자와 상관없이, 왜냐면 어떤 특정 영상이 마음에 들어서 또 구독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테니까, 결국 이 채널이 사는 길은 15명에서 20명 정도의 동지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관건이 됩니다. 근데 약간 모자랍니다, 이게. 좋아요를 보면 알 수 있고 조회수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럼 좀 안정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15에서 20분은 항상 한결같이 이제 들어오는 게 필요한데 아직은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정말 소통의 시간에 만나 뵙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의 패턴을 좀 어느 순간부터는 좀 바꿔야 되겠다. 올해는 이제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한번 방송 패턴을 좀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이 나가는 것은 뭐 특별히 다를 게 없어질 텐데요. 제가 이제 방송을 찍고 편집해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는 것에 대한 패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 제가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고요. 늘 생각합니다만 정말 하면 할수록 목회의 길은 멀고 더 험한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로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할 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인한 공고함이 밀려 들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들이 영습을 할 때가 많죠. 잘 극복을 해야죠. 말복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름은 분명 막바지로 가게 될 겁니다. 항상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죠. 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고, 보다 더 많은 가르침을 주지 못하고, 보다 더 준비해서 잘하지 못했던 저의 학예 사역의 여러 모양들을 바라봅니다. 목사가 힘들어야 성도에겐 유익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뭐 예전에 연돈 그 사장님이 좀 유명한 말을 했죠. 가게 주인이, 그러니까 사장이 힘들어야지 손님들의 입이 즐거워진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목양의 현장에서도 목사가 더 힘을 내고 더 힘겹게 더 정말로 열심으로 그렇게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 목양을 이제 우선시할 때, 감당할 때 성도들의 입이 즐거워지고 귀가 즐거워지고 그 삶이 윤택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들의 당연하죠,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항상 생각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옵습니다. 오늘 제네바 시편과 18장이죠. 시편 14편, 제네바 시편과 18장으로 우리 함께 부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그의 마음에
하나님 없다 말을 하는도다. 행실이 가증하니 부패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 없네. 주 하늘에서 인생 살피사 하나님 찾는 자가 있나 보니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 되고 선행하는 자 하나 없으니 하나 없네. 죄악에 한자 다 무지하냐. 떡 먹듯 그들 내 백성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도다. 그들은 주님 부르지 않네. 거기서 그들 두려워했네. 의인의 세대 하나님이 계셔. 너 가난한 자 계획 부끄럽게 주님은 피난처가 되시네. 피난처라. 주님의 백성 포로된 곳서 돌이키실 때 야곱 즐거워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므로 이스라엘은 기뻐하리라. 기뻐하리. 아멘. 한 주간도 현월이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신 우리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아침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